오늘도 수협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날씨가 무척이나 더웠다가 오늘은 조금 사그러들었지요. 저는 하루 종일 우리 박전사님하고 또 목사님과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더운지를 사실 잘 모르겠지만 교회가 가장 시원한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마음도 또 시원하게 뻥 뚫리시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충만한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사사기 18장의 주된 내용은 우리가 오늘 말씀에도 나오죠. 미가와 단 지파 사이의 갈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속담 있잖아요. 무슨 속담일까요? 손뼉이 마주쳐야 뭐가 나죠?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이 속담에는 긍정적인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부정적인 뜻을 갖고 있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똑같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지요. 자, 갈등이나 다툼이 발생했을 때에는 어느 한쪽에만 일방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양쪽 다 똑같이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미가와 단 지파가 이와 같습니다. 그들이 똑같이 잘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둘 중에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칠 정도로 문제가 더 많은 것이 아니라 오늘 둘 다, 그러니까 미가와 단 지파 둘 다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들 사이에 다툼이 벌어지고 있었지요. 자, 오늘 이런 이유 때문에 오늘 본문을 좀 더 이해하려면 우리가 크게 세 가지를 좀 알고 있어야 하는데, 첫 번째는 미가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또 단 지파는 과연 어떠한 사람들이 있었는가? 그렇다면 왜 미가와 단 지파가 싸움을 하게 되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 가지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을 볼 때 본문에 나오는 미가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 미가가는 어떤 사람일까요? 미가는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미가가 어머니의 돈을 훔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두 푼 작은 돈이 아니라 아주 엄청나게 큰 액수를, 어머니의 돈을 미가가 훔친 적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 돈이 없어진 것을 안 어머니는 당연히 노발대발 정말 화가 났습니다. 있는 있고 화를 내면서 어떤 놈인지 몰라도 나한테 잡히기만 해봐라. 어머니는 그 돈을 가져간 사람을 저주하면서 빨리라도 그 범인을 잡기 위해서 애쓰는 그 모습을 미가가 발견하게 된 것이지요. 어머니의 그 소리를 듣고 미가가 살짝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자기가 그 잃어버렸던 어머니의 돈을 대신 찾은 것처럼 그 어머니의 훔친 돈을 돌려주게 된 적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는 미가의 인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모습이 어떠한지, 그의 인성이 어떠한지를 전부는 아니지만 오늘 이 예화를 통해서 그의 모습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한 번 더 생각해 볼까요? 미가의 이 행동으로 인해서 십계명의 여러 가지 죄악들을 범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선은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몇 계명이죠? 8번째 계명을 미가가 어겼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분명히 어머니의 돈을 훔쳐가고 도둑질을 해놓고 시치미를 뚝 떼고 여러분, 잃어버린 돈을 찾았으니 여러분, 이거는 정말 확실한 거짓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는 거짓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게다가 여러분, 도둑질을 함으로써 어머니를 걱정하게 하고
어머니를 분노케 했으니, 여러분 무엇입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5번째 계명 역시 그가 어겼다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결정적으로 미가는요, 어머니가 만들어준 신상이 있었는데 그 신상을 자기 집에 고이 모셔드리고 또 신당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 중 하나를 제사장으로 세워서 신상과 신당에서 제사를 드리도록 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 또한 어겼던 그런 범죄한 적이 미가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좀 더 정리하자면 미가는 신앙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인격적으로 분명히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미가는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지극히 사사시대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사시대 미가의 모습, 하나님을 철저히 무시하고 제멋대로 살았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사사기의 말씀을 한 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에도 자막이 되어 있는데 사사기 17장 6절 말씀, 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다. 우리는 미가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지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단지파는 어떠한 사람들인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당시 단지파 사람들은 자신이 거주해야 할 땅을 찾아 나서는 중이었습니다. 사실 단지파는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이 나아갈 땅, 그들에게 분배해 준 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땅을 차지하는데 그들이 실패를 했고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신 땅을 포기해버리고 다른 땅을 찾아서, 그 땅을 찾아서 나서는 쪽을 그들이 택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5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적당한 땅을 탐지하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땅을 알아보라고 5명의 정탐꾼들을 보내게 되지요. 그리고 우연히 그 5명의 정탐꾼들이 오늘 이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되었고 오늘 그 집에서 며칠 동안을 보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그들이 정복할 땅을 찾아서 나섰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라이스라고 하는 땅을 그들이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라이스라는 곳은요, 산맥으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아주 고립된 지역이지요. 그래서 외부 세계와 좀 특별한 접촉이 없이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한가롭고 평화롭게 그들의 삶을 영위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그 땅이 정복하기 쉬운 땅이었다는 것이지요.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이 사실을 보고하고 오늘 단지파 사람들은 한가하고 아무런 걱정이 없이 사는 백성들을 오늘 말씀에 칼날을 치며 또 그 성읍을 불사르고 그 땅을 차지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단지파에게 주시기로 한 땅이 분명히 따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땅, 이 라이스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한 땅이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파 사람들은 오늘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해 버리고 그저 자기 뜻대로 자신들의 마음대로 자신들이 정복하기 쉬운 땅을 찾아서 그들이 그 땅을 정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평안하게 잘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아주 무참하게 공격해서 그 땅을 빼앗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단지파가 이 라이스 땅을 정복한 것은 아주 잘못된 침략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단 지파 사람들이 라이스의 이름을 그들이 단이라고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에는 새로운 지명으로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의 본래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29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러나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여러분, 이처럼 단지파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편의와 자신들의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행복마저도 아주 무참하게 짓밟고 빼앗아 버리는 정말 하나님 말씀과는 정반대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단 지파와 미가, 이 미가와 단 지파가 그들이 서로 다툰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미가와 단 지파가 오늘 왜 말씀에서 다투고 있는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둘이 여러분 만났기 때문입니다. 가장 간단한 이유, 이 둘이 서로 만났다는 것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없이 신앙적으로나 또한 인격적으로나 문제가 정말 많았던 미가와 그리고 그에 못지않은 단 지파 사람들이 만났으니 여러분,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는 것이지요. 우리 영화에서도 그런 거 발견하지 않습니까? 악당과 더 악당이 만났는데 어떻게 그곳이 평화로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곳이 조용히 지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좀 더 직접적인 이유를 찾아보자면 오늘 단지파 사람들은 미가가 섬기던 그 신상들을 그들이 훔쳐갔기 때문이지요. 단지파 사람들이 자신들의 우상을 빼앗아 갔다는 소식을 듣고 오늘 미가는 마을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을 뒤쫓아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냐 따지며 그 자신의 신상을 돌려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단지파 사람들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을 이끌고 와서 우리들이 가는 길을 막고 있느냐며 오히려 그들이 뻔뻔하게 따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가 딱 보기만 해도 오늘 단지파의 그 세력이 자신들의 세력보다 자신들의 모습보다 너무나도 강하게 보여서인지는 몰라도 오늘 미가는 단지파 사람들에게 제발 나의 우상을 되돌려 달라고 애원을 하고 있습니다. 미가의 이 약한 모습을 보고 단지파 사람들은 더 세게 나가는 것 같습니다.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더 이상 시끄럽게 굴지 말고 좋은 말 할 때 떠나라는 것입니다. 자꾸 화나게 하면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른다.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너희를 쳐서 너희의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우리가 앗아갈 수도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발길을 되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의 말씀을 주십니까? 그때 사사 시대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왕이 없으므로 서로 다투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맘대로, 자기 뜻대로, 내 맘대로 모든 거 하고 싶은 것 다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금했던 것,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모든 것들을 그들이 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다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다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이 아니라 내 생각, 내 뜻대로, 내 기준, 내 마음에 맞는 그런 기준의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 미가처럼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자기 자신만을 위한 신앙생활을 그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가는 단지파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왜 내가 만든 신상을 훔쳐갔느냐.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미가가 정말 과연 그가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이었을까요? 미가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만든 신, 자기가 만든 우상, 자기가 믿는 그 신앙생활을 그가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만든 신, 다르게 말하면 자기 자신 혹은 자신의 욕망과도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만들어서 섬기는 이유는 결국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말씀 있습니다. 성경은 그 무엇보다도 이 욕심이 곧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단지파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가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자신만을 위한 우상을 직접 만들었다면 오늘 단지파 사람들은 그 우상을 탐내고 훔치고 빼앗아 가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단지파 사람들 역시 미가 못지않은, 아니 미가보다도 더 욕심이 가득한 자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끼리끼리 잘 논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피장파장이다. 오늘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욕심 덩어리와 더 큰 욕심 덩어리가 지금 서로 만났기 때문에 요란한 소리가, 요란한 싸움이, 다툼이 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그때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마다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그들이 싸움을 벌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은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결코 성경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 역시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든지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라이스를 정복한 단 지파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신상을 세우고 그들이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그들이 세운 제사장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모세의 손자 게르솜의 아들 요나단이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가문 출신입니다. 모세의 가문 출신으로 그들이 종교적인 정당성을 주장할 그 여건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이 아니면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심지어 모세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진짜가 아니라 거짓밖에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가문까지 우상 숭배의 핵심에 참여하고 있을 만큼 사사시대는 그 타락이 뿌리까지 심하게 번져 있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한 개인에게서 시작한 이 타락이 한 가정으로 이제 그것이 한 지파 전체로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바른 신앙을 그의 후손들에게 그들이 계승해 준 것이 아니라 그들이 권력과 욕심, 그것을 대물림하는 것, 결국에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타락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자신의 욕심에 의해서 지배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욕심을 지배당한 인간이 모이면 결국에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단 하루도 여러분 잠잠할 날이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지요. 바꾸어 말하면 오직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오직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길 때에만 인간의 욕심을 우리가 다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욕심을 다스릴 때 그때 비로소 참된 평화 역시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크고 작은 다툼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여러 다른 곳에서 그 원인을 찾습니다. 성격에서, 태도에서, 또한 환경이나 상황을 탓하기도 합니다. 상대방을 탓하기도 합니다. 아내를 탓하고 남편을 탓하고 자녀를 탓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도 물론 다툼의 원인이 될 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본질적인 원인은 따로 있다는 것이요. 바로 우리의 불신앙, 바로 우리의 욕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다툼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왕이신 하나님 앞에 욕심을 다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다른 일들과 화목하는 평화의 사람도 되시고 무엇보다 오직 하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왕으로 섬기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구주 되신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